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참 마음으로 경배하오니 평강과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절망하는 심령이 있거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생명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은밀한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김종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산과 들에는 실록이 짙어지고 온갖 꽃들이 만개하는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4월 마지막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성도님들 이 한 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세상의 모든 일 뒤로 미루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이 많사오니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죄도 많사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이 한 시간 다 비우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웃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허물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을 다시 한번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복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바르게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참 정의와 공의와 강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 지역사회에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숫자가 너무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연락하신 어른부터 어린 신명까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영육간이 실족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너무 어렵지 않도록 일터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은 질병과 노안으로 또한 생활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영과 육을 지켜주시되 믿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일터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섰사오니 준비하신 말씀 전파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일일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은혜로 보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테베라고 하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부부가 되어 살게 될 그런 저주받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날 아기가 그런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왕비가 아기를 출산하자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산속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구조가 되어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왕가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친부와 친모를 모르는 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친아버지, 친어머니인 줄 알고 또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기가 자라난 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원래 자기의 부모님이 다스리는 테베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이디푸스는 왕을 죽이고 왕이 죽자 홀로 남게 된 왕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지배자가 되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저주스러운 운명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 속에 빠졌죠. 자기의 두 눈을 스스로 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이것은 신화 속의 이야기입니다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이 비극의 시작이 그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시해하고 어머니와 부부가 되어 살게 된 이 일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기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진실을 알지 못할 때 수많은 비극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비극적인 일들, 그 중에는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류의 비극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은 죄의 사슬에 묶여 죽음으로 가야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상태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땅을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죄의 사슬을 풀어 벗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값을 치르려고 오셨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일을 하셨지만 또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누구인지,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진실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극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진실을 알아야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듣는 이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아는 비유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그 비유 이야기가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7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7가지만 추려서 이거기에 기록하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주님이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7가지 비유는, 첫째는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하셨으며, 7번째로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7가지 비유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과 짝을 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몰려온 사람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실 듣는 즉시 신속하게 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오류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시행착오가 없어지고 슬픔이, 불행이, 모든 아픔들이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대신 기쁨이, 행복이, 생명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 때 그때 우리의 참된 복된 인생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로 앞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이 말은 그냥 글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말을 해보면 양의 문이란 양들을 가둬두는 우리의 출입구라는 뜻입니다. 양의 우리가 있으면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출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양의 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가 문이다 했을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속뜻이 있었겠지요. 그 속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히 양을 치는 목동들의 생활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칠 때에 양에게 꼴을 먹여야 합니다. 풀을 먹여야 하는 거죠. 양에게 풀을 먹일 때 양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죠. 데리고 나가서 풀이 좋은 그런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어 먹게 해야 양들이 먹고 자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들러 나갈 때에 어떤 때는 풀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은 하루 당일 코스로 다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날이 저물어 가려고 하면 가자 하고서 양들을 이끌고 집으로 와서 우리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날씨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비가 오는 시기, 비가 안 오는 시기. 비가 오는 시기에 비우자를 써서 우기, 비가 안 오는 시기에 마르다는 건자를 써서 건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기에는 풀이 비교적 조금 가까운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건기가 되면 풀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양들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아주 멀리까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 집을 나서면 몇 달씩 걸려서 다녀올 수도 있죠.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린다면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요셉 11번째 아들이죠. 그 형들이 양들을 몰고 멀리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기가 돼서 풀을 구할 수 없었나 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좀 다녀오너라 라고 했겠죠.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양들을 이끌고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 이곳은 그들의 집이 있는 헤브론에서 직선거리로 약 한 80km, 우리로 따지면 한 200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00리, 80km. 요즘으로 치면은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도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의 도로 사정, 특별히 또 양들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목동들의 이동 거리로 친다면 이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몇 달씩 걸려서 다녀와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형들이 멀리 양들을 이끌고 갔을 때 그곳에도 풀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세겜에서 북쪽으로 더 20km를 더 가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그 도단까지 갑니다. 그때에 형들이 그렇잖아도 밉상이었던 요셉을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파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배경이 되는 것이 형들이 양들을 이끌고 멀리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몰고 들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밤을 지새워야 되면 곳곳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돌을 싸가지고 만들어 놓은 양을 보호하는 그런 임시 시설인데요. 그런 곳이 곳곳에 있는데 양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문이 되어 가지고 그 양들을 보호합니다. 늑대나 또는 맹수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서 양들을 해치지 않도록 목자는 스스로가 문이 되어서 저 문에 기대어서 밤을 지새우며 양들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출입한다는 문의 의미가 아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앉아서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졸면서 밤을 지새우는 그 목동의 수고가 들어있는 의미,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 가지는 진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이 땅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다. 목자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이고 하나는 악한 목자일 텐데, 악한 목자라고 하지 않고 삭군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보이는 특징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계셨고,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고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물론이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목자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양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몽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 유목민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 그 목자들과 그 양이든 가축들의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을, 가축들을 다 알아본다고 합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어도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죠. 그래가면서 또 들로 나가서 풀을 먹게 하다가 날이 저물어 간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사인을 보냅니다. 휙 하고 휘파람을 불거나, 그러면은 양들이 또 졸졸졸졸 따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양과 목자가 서로 잘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잘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양이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뒤를 항상 따라다니며 부르면은 즉시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1930년대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건국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를 되찾은 케이스거든요. 1930년대 중반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제3도시인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 있던 어떤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이 아마 반정부 폭동을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정부가 진압을 했죠. 진압하면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다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마을 전체에다가 내린 징계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양과 소, 가축들을 다 압수한 겁니다. 압수해가지고 모처에다가 다 몰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의 재산, 이 가축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찾아가라 라고 포고를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제 부지런히 돈을 마련했죠. 자기 가축을 찾기 위해서. 근데 주민들 가운데 한 목동이 있었는데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삶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라난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사는 것이 몹시 힘겨웠고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양 한 10마리 정도를 키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 양들을 찾겠습니다 하고 관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돈 가져왔느냐? 예, 가져왔습니다. 그는 어렵게 마련한 자기 가축들의 그 값을 관리에게 지불했습니다. 몇 마리냐? 1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 데리고 갔는데 양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관리가 보기에 여기서 네 양 찾겠냐? 아무거나 10마리 가지고 가 그랬습니다. 돈은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목동의 주머니에서 호각을 꺼냈습니다. 휙 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였을지도 모르죠. 그 많은 양들 가운데서 한 10여 마리 양들이 목동을 향해서 달려나왔습니다. 끌어안고 그리고 두들겨주면서 그 목동은 자기 양들을 찾아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로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데 그 선한 목자의 양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은 그러면 양은 선한 목자의 양 노릇을 잘 해야 되겠죠. 남은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은 양에게 유보되는 몫이 있습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나요? 목자 되신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따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휘파람이든 어떤 사인이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때에 얼른 그 소리를, 그 사인을 알아듣는 영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목자를 향해 달려갑니까? 혹시 아무리 부르고 있더라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있지는 않은 건지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알아는 듣는데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서, 너무 중요해서, 너무 재밌어서 목자 되신 주님이 저기서 휘파람을 계속해서 휘 하고 불고 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선한 목자가 베푸시는 것이 양에게는 가장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가 다 준비하고 예비하여 이끌어 가시고 공급해 줍니다.
그 선한 목자가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잘 받아 누리며 살려면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양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이신 주님을 잘 알아보고 잘 따를 수 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알게 된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고 알게 된 말씀에 철저히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머무는 양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시편 23편에 말하는 쉴 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으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거슬러 2절 정도 올라가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 조금 잘 얼른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양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축복들, 풍성히 다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님의 은총과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더 간절하게 필요하기도 하지요. 만약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알고 있고 주님 곁에 늘 머무르며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양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기에 저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여 오직 주님 곁에 머무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69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꿀같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름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예배당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는데 수료식에 참석하시는 새가족들께서는 오후 1시 40분까지 새가족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 기도회가 5월 2일 1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예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례를 위한 문답 당회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상락교회 목사 위임 예식의 순서를 맡아 잠시 다녀오느라 오후 예배 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세용 권사님 심호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주간에 장례하였습니다. 주보에 없는 우리 영주노회 이웃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보 상락교회 위임 예식과 장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인데요. 위임하는 분은 우리 교회 고 백병구 원로 장로님, 김청자 장로님의 장남 되시는 백승용 목사님, 이제 상락교회에서 위임 예식을 통해 위임 목사로 이제 심호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조현창 씨, 전재일 씨, 박인배 씨가 장로로 임직한다고 합니다. 또 염광교회 영주는 임직과 은퇴 예식을 오늘 오후 3시에 하게 되는데요. 유홍옥, 김도태 장로님 은퇴하시고 김형식, 강인구 씨가 장로로 임직하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김종년 선교사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네요. 선교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선교지 수고 많으시죠? 한번 선교사님에게 박수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곁에 머무르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이 시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